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인생에도 봄이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다 늙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낮은 빛에 속하고 밤은 어둠에 속한 거지요. 물론 밤에는 밤이 되어야 보이는 빛이 있지요. 달빛, 별빛들. 그러나 낮의 햇빛의 광명에 비교할 수는 없지요. 모든 생명체는 빛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가진 것들 중에 빛을 싫어하고 어둠 속에 숨어 들어가 사는 생명체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모든 생명의 기원은 빛으로부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1장 4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 자다 하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은 예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에베소서 5장의 8절에 먼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빛의 자녀의 삶을 명령하신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빛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분부를 하신 거지요.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의 이전의 삶은 어두움을 짝하는, 어둠을 즐겨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된 이제는 빛의 근본이신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지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도에 보여주시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저기 밑줄 친 에베소라는 곳은 지금의 투르기에 터키에 있는 해양 도시지요. 무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발전하고 상업이 발전해서 돈이 모이고 부자들이 모여들고 돈 벌려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통이 아주 활발하던 그런 해양 항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 도시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지금은 다 저렇게 폐허가 되어서 기둥만 남아있지만 저 거대하고 웅장한 저 신전 안에는 아데미라는 신을 모셨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가슴을 10여 개 이상을 저렇게 부조로 만들어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저 신상 앞에 빌고 절하는 이것이 당시에 에베소를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 우상숭배의 도시에 산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빈번하고 돈이 모여들고 부자들이 모여들고 하다 보니까 이 상업이 발전한 항구도시, 해양도시는 음란과 타락과 탐욕의 상징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아는데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정 중에 전도지의 전도 현장에 가장 오래도록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무려 2년 동안이나 그곳에 지내면서 에베소 선교를 위해서 진력했던 힘을 다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3, 4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이 에베소 도시민들의 일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 4장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거기 25절 이하에 거짓말하고 분내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악독하게 행하고 화를 내고 떠들고 남들을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이 도시의 상징과 같은, 이 도시에 모여드는 각 나라의 각 민족들은 이 도시에 와서 목적은 하나, 돈을 벌겠다. 그리고 와서 이 도시를 아주 타락한 도시로 그렇게 일구어 가던 때였다는 거지요. 이런 일상생활을 거기 머물러서 선교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모습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5장의 본문을 대하실 텐데 우리가 8절부터 읽으셨지만 그 앞에 내용 1절에 우선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아래 4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추한 말 하지 말고 말 자체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상 숭배자로 음행을 일삼고 영적으로 더럽고 말이 다 추하고 악하고 탐심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 너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라 라고 권하면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 빛의 열매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오늘 9절에서 말해요. 그 세 가지 빛의 열매는, 다 같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네, 열매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이라 그랬어요. 착함이라.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란 열매가 있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럴 때 그 양선이라는 열매가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착함이라는 열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odness 그랬습니다. goodness, 착한 상태. 그게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출발 중에 하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도시의 시민들은 도덕적인 수준이, 윤리적인 수준이 여기 4, 5장의 말씀을 서론에서 설명드린 대로 형편없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과목들, 이제 뭐 한 100학점 이상을 받아야 이제 학부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하려도 수십 학점을 해야 되는데, 대개 2학점, 3학점짜리 과목들 중에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도 윤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도덕 무슨 과목, 윤리 과목이 있지만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뭐냐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20대 때 개척교회 전도사 때 상처를 말하잖아요. 새벽기도 잘하고 우리가 상가교회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신도시에 많은 자그마한 예배당을 조립식으로 건축했는데, 그때 거기 조립식 예배당에 와서 새벽기도하는 교우들 중에 남의 교우들이 많았어요. 요즘 우리는 새벽기도 남의 교인이 거의 없는데, 그때는 남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전도사 때도 새벽기도 때. 근데 이분들이 한 번은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거나 이거 신도시라서 예배당이 그냥 허벌판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옆이 다 뭐 배추 심고 알타리 무 심고 그런 밭이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검은 봉지에다가 알타리 무를 막 뽑아가지고 가는 거를 우연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20대 중반의 이 젊은 전도사의 마음에 그게 지금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어젯밤에 생각 안 났던 생각이 지금 이 원고에다 안 썼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가 음란하고 탐욕에 차고 말만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욕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런 아주 형편없는 시정잡배 용서, 시정잡배들로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돈만 벌면 되고 이런 식의 이 도시에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렀지만 나중에도 들려지는 소식이 뭐 여전히 교회 안에도 도둑질이 있고 술 취하는 이들이 있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작심하고 편지한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면 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그 착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여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필기도구가 있으시면 오늘 본문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8절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주 안에, 주 안에. 8절에 주 안에. 이 에베소서는 짧죠. 에베소 6장 아주 짧은 말씀인데, 에베소서를 단숨에 앉아서 읽어보면 다른 서신에도 그런 표현이 바울에게서 많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쓴, 무려 35번이나 이 에베소서 짧은 편지에서 35번이나 반복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1장을 보세요. 1장에 보시면 거기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구구절절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올 수도 있지만, 주일밖에 못 올 수도 있지만, 예배의 공간, 환경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24시간 일주일 365일 우리는 언제 어느 시간 어디에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착함으로 살아가야 그 결과가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십시다. 오늘 5장, 에베소 5장 10절에 보시면 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인가? 라고 계속 자기에게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또 11절에 보십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착한 열매를 맺으려면 11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대할 경우에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서 착한 열매를 맺으려면 12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12절 은밀히 행하는 것들로부터 말하기조차 한 부끄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숨겨진 일들을 버려야 된다.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악을 버리고 착한 열매를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온 나라가 지금 이 세계 언론에까지 지금 이 대한민국의 JMS라는 정명석이라는 사이비의 교주가 이런 나쁜 놈이다 하는 게 지금 온 나라의 세계 언론에 지금 다 까발려지지 않습니까? 정명석이 60대 감옥에 들어가서 성범죄자로 10년 감옥에 있다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돈이 있으니까 보트를 타고 홍콩으로 탈출했습니다. 보트를 대절해가지고 비행기 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또 계속 나쁜 짓을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70대 45년생이니까 80이 다 된 노인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악의 소굴에 상처 입고 무너진 여성들의 인생들이 수도 없습니다. 악하게 살면 때가 되면 그 결과로 결실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음란하지요, 탐욕에 빠져있죠, 말이 거칠죠, 도둑질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술 취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면서 열매를 제대로 추구해라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착하게 살아가면 그 열매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열매를 보고 하는 거다 하는 유명한 교훈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긴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지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열매를 보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착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착하고, 삶이 착하고, 기도가 착하고, 환자를 대하고, 귀신 들린 자를 대하고, 병든 자를 대하고, 배고픈 자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든 일상이 착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 착함 그 자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에는, 지금도 그런 상이 있나 모르지만 착한 어린이 상, 이런 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받아봤습니다. 착한 어린이 상. 쓰레기를 잘 줍고, 그 지우개 이거 터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다 지우개 터는 동안에 호흡을 크게 하는 바보 같은 녀석은 없지요. 숨을 꼭 참고 눈을 꼭 감고 막 이렇게 그거 하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죠. 예? 착한 어린이는 착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아무데나 껌뱉지 않고, 요즘 뭐 지난주 뉴스에도 보니까 중국 지금 뭐 김치 담그고 뭐 하는데 그냥 생강을 질겅질겅 맨발로 밟고 뭐 거기다가 담배를 피우고 음식을 만드는데 김치 재료에 음식을 발로 밟다가 거기다가 뭐 침을 뱉고 이런 게 지금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또 난리인데, 저는 그래도 중국 김치 먹어요. 식당에 가면 어떤 이들은 하나도 안 먹던데 저는 설마 여기에 침이 섞였겠어 그러고 다 사갔겠지 그러고 먹어요. 저는 그냥. 정말 나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음식에 그러냐 말이에요. 음식에. 그러니까 아직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다 그렇진 않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착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말하는, 그게 착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른이 되었어도 청년기를 지내든 청소년기를 지내든 학폭에 연루되지 말고 착하게 성장기를 보내고, 청년기도 마찬가지고, 노인이 되면 더더군다나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성숙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열매를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착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착한 표정을 지는 게 아니라 착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좀 축복하십시오. 어쩜 그렇게 착해 보이세요? 사실은 그건 축복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는 험악할 수 있어요. 생겨먹기로 험악하게 생긴 사람은 생긴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성이, 마음이 착하면, 따뜻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겉으로 뭐 말을 무슨 교환양처럼 그렇게 하는 그거 말고 말이죠. 목소리는 거칠어도 마음이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저분은 말투는 저렇지만 그 마음이, 정이 느껴지고 심성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대할 때 너무 상심이 되시니까 착한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예수님이 그런 독서를 품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착한 상태라는 것은 굴종과 야비한 게 아니에요. 착한 상태로 살려면 자기 신앙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유야무야는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에 자비와 양선과, 이게 열매의 순서예요. 자비와 양선과, kindness, goodness. 이 자비라는 것이 이웃을 대하는 친절하고 교명한 태도라면, 양선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을 대하는 자비보다 훨씬 적극적인 이웃을 배려하는 태도,
이게 양선한 겁니다.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존경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깔보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하는 그런 사탕 발림을 양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7절에 착한 열매를 맺으려면 24장 27절 밑줄 쳐보시겠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오늘 5장 8절부터 돼야지만 5장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예? 어둠을 짝하는 그런 이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반대로 오늘 말씀을 다 집약해 드리면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이 대단히 윤리적이지만 반대로 선한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그 얘기예요. 성경에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또 서로 친절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용서하세요. 이게 바울의 편지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 절반을 넘어섰는데 올 한 해 요즘 말씀도 지난해보다 더 일자하고 이렇게 지내시는데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생애가 점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것이 열매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를 우선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악을 버리고 성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그 상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의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것이 의로움인 거 맞죠? 그러나 그런 거창한 거 말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입만 열면 더러운 말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탐심에 도둑질하고 이렇게 술 취해 살고 이런 도시의 이 시민들, 그들 중에 더러 성도된 저들에게 세상 말고 여러분부터라도 우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의 때에 지중해 언어한 도시의 시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수도 서울,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지금 펼쳐가지고 계십니까? 4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하나님 없어 이러고 막 사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죠. 4장 18절에 보니까 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18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다. 19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어요. 19절에 보니까 4장 19절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는 이방인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울이 권고하는 이 에베소서 전체에 깔려있는 바울이 권고하는 이 빛의 자녀의 열매, 이걸 잘 주목해야 합니다.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여러분의 성경으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참 이 와이셔츠를 저는 흰색 와이셔츠를 이렇게 평생 입는데 제가 흰 와이셔츠를 만든다면은 요 목 부분만 카라 부분만 똑단추로 딱딱딱 붙였다가 떼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장사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있다 보면 이 와이셔츠가 낡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세탁을 해도 아무리 자주 빨아 입어도 여기가 노리꼬리해지기 때문에 버리거든요. 못 입거든요. 그렇게 입으면 너무 촌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계속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뭐 예배 한번 잘 드렸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멘. 세상에는 불의한 일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내신 가정입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제사 후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어머니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어느 날 들판에 나간 아벨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묻습니다. 아벨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압니까? 자기가 알죠. 왜? 자기가 죽였는데. 그리고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내가 압니까? 그런 무서운 악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류가, 가정이, 이웃이 화목하게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이웃 간에 불화하고 서로 민족끼리 나라끼리 물고 찢고 그렇게 자국 중심의 전쟁이라도 불사하는 삶을 인류는 계속 벌이며 삽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악령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열매는, 빛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의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키 큰 임금, 잘난 임금, 초대 임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임금이지만 왕이 돼, 사울은 신부는 왕이 돼 언약민족의 왕이지만 그의 삶은 최근 어떻게 부려지고 있습니까? 악령의 부림을 받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12장 46절에 보여주세요. 화면에 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잘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라고 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왔다. 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 36절 또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다 같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빛이 있는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계셨어요. 빛으로 계신 동안에 그 빛을 믿고 따르면 그 빛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빛을 계속 비추고 계세요. 그
빛의 열매로 의로운 자의 삶을 추구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거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왜 잘못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가룟 유다는 사탄의 지배로 말미암아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떠난 겁니다. 사탄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정부 발표가 되고 다 마스크 벗어도 좋다, 이런 순간이 올 텐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감염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인터넷 검색했습니다. 최근 세계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의 통계, 일주일 전 통계입니다. 지구촌에 7억 5,926만 명 이상이 확진됐습니다. 죽은 사람만, 지구에 죽은 사람만, 코로나로 죽은 사람만 일주일 전 통계로 686만 5,6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도 지난해 사순절 때 감염이 돼서 예배당에도 못 왔습니다. 제 40년 목회 중에 사순절에 결석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감염이 우리에게 전염되면 안 되니까 저도 예배당에 못 오고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코로나에 확진됐던 사람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3,057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중에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4,034명입니다. 일주일 전 통계로. 미국은 어떠냐? 1억 2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 과학 발전의 세계적인 강국인 미국이 3억 5천만 인구 중에서 1억 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 111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탄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고단하지만 새벽기도 날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만이라도 빠지지 마세요. 애들 학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학원 보내서 다 명문대학 갑니까?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게 키워놓으세요. 그렇게 해도 도망가는데, 그렇게 키워놔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는데, 때가 되면 미리미리 일찍부터 놓쳐버리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학원 보내서 뭐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예배하고. 아멘. 강화도에는 학원도 없었어요. 시골 촌동네에 전기도 없었고 유치원은 구경도 못했고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요즘 입학시켜 놓고 초등학교 학부형 모임에 가는데 거기 무슨 언론에 보니까요, 평균 헤르메스, 샤넬 해가지고 가방부터 머리끝부터 구두까지 최소한 평균 700만 원을 걸치고 간다. 학부형 모임에.
좋죠. 있으면 걸치고 명품 다 좋죠. 그래서 명품을 지게로 지고 다니는들 사람이 바뀝니까? 뭐 있으면 누려야죠. 해바라기를 영어로 해바라기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네? 해를 바라보는 꽃이다. 그래서 선플라워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를 해바라기, 영어는 선플라워. 그래서 나온 유사 기독교 용어가 뭐예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로드플라워가 되어야 된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하는 척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의 사람과 일 앞에서 계속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래야 의로운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나다니엘 호돈의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죠. 단편 소설이죠. 주홍 글씨로 유명한 나다니엘 호돈, 1850년에 발표됐다니까 오래된 작품이죠. 청교도 작가예요. 제가 이거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이게 다시 줄거리 찾아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거기에 어니스트라는 한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전설을 들어요. 야, 저 우리 마을에 저 바위처럼, 바위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는데 저 바위처럼 생긴 얼굴에 유명한 인물이 난단다. 그런 전설이 우리 마을에 있단다. 근데 이 어니스트라는 아들이 자라나면서 그 생각을 계속해요. 과연 누가 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일까? 그런데 그가 나이 들어 살아가면서 엄청난 거부를 만나요. 그런데 그는 큰 재산가지만 그는 얼마나 인색하냐면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거지에게 동전한잎을 던지는. 그래서 그 표현 그대로 하면 이제 이 작품이니까 작품에서는 그걸 그렇게 표현해. 스케터 코퍼, 이게 뭐냐면 동전을 뿌리는 자라, 이렇게 아주 소설이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그러나 그는 얼굴이 영악해요. 탐욕에 차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주인공은, 그 작품에서 다른 두 번째 주인공은 장군이에요. 위풍당당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비와 사랑이 없어요. 위풍이 넘치는 장군이지만. 세 번째 등장인물은 정치인이에요. 말을 너무 잘해요.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요. 인기가 하도를 달려요.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사랑이 없어요. 세월이 또 가요. 자기도 늙어 가요. 그런데 어느 시인을 만나요. 그 소설에 등장하는 시인은 너무 구사력이 뛰어나요. 그 시를 보면 감동해요. 그런데 정작 그 시인을 만나보니까 시와 삶과 너무 다른 거예요. 시를 쓰는 것은 직업이고 삶이 달라요. 그래서 늙어가며 이 어니스트가 실망해요. 이 당대에는 저 큰 바위 얼굴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설교자로 살아요. 프리처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요. 우리 전설의 주인공인 큰 바위 얼굴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서 이 시대를 계몽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지내는데 나중에 시인이 말해요. 당신의 얼굴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어니스트에게. 그런데 이 어니스트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존경하기 시작해요. 당신이야말로 부자에게서, 장군에게서, 정치인에게서, 시인에게서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이, 심성이 잘 열매 맺은 모습이 어니스트 너에게서 드러난다. 그때 어니스트는 시인의 손을 잡고, 늙어가는 어니스트가 석양빛에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말해요. 나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던 기독교 신앙,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작가인 나다니엘 호돈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 설교자를 동원시켜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네.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의라는 것은 빛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계속 빛을 받아들이고 있다 보면 그 빛을 통해서 의이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런 열매가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진실함.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라는 것은 허위와 거짓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리, true, 진리입니다. 진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과거에도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여당과 야당이 내년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하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되느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보다는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쟁정 논리 때문에 국민이 다 하는 불의한 어떤 사건도 다 덮고 지나가려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지요. 뭐 말하나 아시죠?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고금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가인의 사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빛의 열매로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세요. 노아의 때에 다 시집가고 장가갔지만 노아는 달랐고,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은혜를 알았고, 노아는 말씀 준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가르쳐 주시며,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며 찔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